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죠. 그죠? 여호와의 니시가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승리의 하나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항상 이겼는가?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인가? 사실 여간 궁금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흥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동일하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이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흥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삶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와 싸워 어떻게 이겼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이겼대요.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은 서쪽에 있는 나라겠죠. 반면에 2절에 보면 모압을 이겼대요.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는 동쪽이겠죠. 그죠?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소바왕 하닷 에셀. 소바. 이건 뭐냐면 수리아 쪽이거든요. 북쪽이거든요. 그리고 6절, 5, 6절에 보면 다메섹이 나와요.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소박과 다메섹은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일컬어요. 반면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은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남쪽이죠. 그죠? 아말렉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전쟁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죠. 정말 이 출애굽할 때부터 괴롭혔던 그쪽.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약간 그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 14절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나라들의 모습은 뭐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한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기 시대 500년 여러분 아시죠? 또 사울왕이 통치하던 40년 시대. 동서남북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사방팔방으로부터 많은 어려운 일을 겪죠. 근데 다윗 시대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사방팔방에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떤 때는 이 물질에 관한 부분, 건강에 관한 부분,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서 사방팔방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만 사사기 시대처럼.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일의 근간은 사사기에서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딱 얘기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동일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알아가지 않고 뜻대로 살겠죠? 그러면 사방팔방의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딱 서고자 하니까 사방팔방에 있는 적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사방팔방, 많은 문제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무자비하게 싸우고 이런 것만 아니에요. 자기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적들에게 했지만 화친을 맺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따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9절에 있어요. 9절 읽어볼까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와서 뭐예요? 화친을 청하는 거죠. 이 북쪽에 있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 북쪽에서도 이미 우리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두로 왕이 백항목을 또
석공과 이렇게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궁을 질 수 있도록 두로왕은 이렇게 화친을 맺는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했어요. 무조건 전쟁 장수 이게 아니라 정말 공과 사를 분별할 줄 알고 정말 화친해야 될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겼다. 근데 이 이기게 됐다는 이 사실 자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성취하지 못했고 사사기 시대 500년 후딱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면 우리 때에 이 말씀이 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여러분의 믿음의 1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1세대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저기 조부일 수도 있어요. 조부모. 또 뭐예요? 손주일 수 있고요. 아들일 수 있어요. 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면 이 약속이 우리 가정에, 그로 인하여 우리 부모와 조부모에게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6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반복된 단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강대해서 군사력이 잘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냐면 우리는 내 지식과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그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이게요. 아예 안 돼. 틀렸어. 끝났어. 그냥 살지 뭐. 그러지 말라 이게. 소망 없는 자처럼 말하지 말라 이게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니 소망을 가지라 이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답답해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포기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동안에 있을 수 없었던 그 일을 다윗이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섣부른 내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자신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한숨 질 수밖에 없고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또 기도할수록 사랑이 이렇게 차고 넘쳐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뭐 하면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야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다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밥 3끼 꾸준히 먹듯이, 잠 매일 꼬박꼬박 자듯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좋니 나쁘니 뭐 감정이 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 오순절날 받았어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나오잖아요. 받았어도 3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 기도 시간에 9시, 12시, 3시간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냥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우리는 정말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들을 가져야 돼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네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해석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내 문제에서 한숨 질 일밖에 없잖아요. 낙심할 일밖에 없잖아요. 염려할 일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낙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무조건. 힘들면 그냥 아이고 이러지 말고, 뭐 또 그랬네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무슨 기도해야 되나요? 모르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줘요.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해줘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잖아요. 이미 앞에 사무엘상에서도 정말 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도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한지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겼다. 이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영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게 승리하죠.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다. 그래서 그 결과 11절 12절에 행동을 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알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느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갖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바치게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제사장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하는 성가대 이렇게 막 웅장하게 막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정말 그 많은 성가대를 운영하고 제사장들을 운영하고. 왜요? 그 모든 재원이 다윗이 지금 다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예배 중심의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밑바탕이 돼요. 여러분, 생계가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러지 않아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모든 일들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분별이 안 돼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야망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로 더 말을 많이 구입하고 병사들을 더 많이 늘리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드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게 아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축복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가깝게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앞에 가깝게는 7장, 좀 더 멀게에는 사무엘하 6장이 그 배경이에요.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법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어느 한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윗성으로 데려와요. 너무 놀랐죠. 그 배경이 시편 132편이라 했어요. 너무 중요한 시편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인데 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법궤를 찾기 전까지 잠 안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침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며 자기는 법궤를 찾을 때까지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드디어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네 인생을 축복하리라. 근데 그 축복이 7장에 나온 내용과 같아요. 근데 7장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안정됐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죠. 나는 백항목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를 다윗이 원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고,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져줘? 참 이쁘다.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줄게. 그래요. 그게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너를 위해 집을 져주는 게 뭐예요?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토록, 정말 영원토록 굳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오늘 항상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붙잡고요. 그 가운데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7장 9절이죠. 앞으로 한 장 넘기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벌써 성취된 거잖아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우린 봤잖아요. 8장에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뭐예요? 8장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이긴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놀랍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 많은 아픔들, 많은 슬픔들, 그 대적들을 내 앞에서 멸하여 주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위대한 자처럼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앞에 위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00년이 되었지만은 안전하지 못하고 쉼이 없었구나.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근데 내가 너로 하여금 안정과 편히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다윗 시대에 사람이 태평한 거예요. 태평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남들처럼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정말 평탄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평탄한 삶은 다윗과 같이 뜻을 정하고
다윗과 같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예요. 그 두 번째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7장 11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아까 집이 뭐예요? 왕조. 근데 13절에 보면 그 왕조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왕조를 세우는데 12절에 보면 내 씨를 통해 세우겠대요. 그 씨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13절 영원히. 그래서 11절 13절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이에요. 왜요? 사울왕 폐위됐었잖아요. 근데 폐위 안 시키고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윗이 불안하잖아요. 왜? 사람은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있잖아요. 9장서부터 끝에 나가면요 다윗의 잘못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물론 앞에서도 다윗의 잘못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고 했던 잘못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9장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다윗의 잘못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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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후손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죄악 가운데서도 그 왕조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문에 그 시편 128편이거든요. 시편 132편도 똑같고요. 가문에 자자손손 믿음의 후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1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근데요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은 이 단어를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사람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에게 하는 데에만 쓰지 않아요. 사실 이 말을 제일 먼저 쓰고 이 말을 누구보다 쓰고 누구보다도 강조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있죠. 거기도 뭐라 그래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양들을 인도한대요. 아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대.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걸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영광을 받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자녀 삼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다 뭐예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남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한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여권만 갖고 있어도 대우를 받는데요. 이 한류 영향에 아주 좋대요. 아주 좋대요. 터키는 과거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터키 선교사들이 숨을 못 쉬었대요. 근데 2002년도에 3, 4위전에서 우리가 터키한테 졌잖아요. 거기가 3위하고 우리 4위 했잖아요. 그 이후로요. 한국 사람 보면 웰컴 도장 막 찍어줬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막 다 찍어주니까 선교사들 다 알면 다 찍어줬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부심이 아주 프라이드가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3세계에서도 역시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열심히 하지만 또 뭐예요?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거든요.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예를 더구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끔찍한 정말 성우 되기를 원했던 청년이 우리 동네도 뭐 불이 나서 인명피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어떤 분은 머리가 이렇게 다 타고 막 화상 입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참 다행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청년이 있었잖아요. 남들 다 깨우고 질식해가지고 결국 죽은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지만 살아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정말 그런 생각 같지 않을까요? 그만큼 삶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옛날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뭔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뭔가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해요. 대충 살면 안 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되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런 삶이 돼야 하는 거죠. 이런 삶. 뭘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끝나는 거 알려주는 건가요? 우리 익숙해서 끝나는 걸 알려주는 거 되겠죠.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도 없겠죠. 근데 왜 예수 이름으로 해요? 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죠? 보혈의 피 없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에 예수의 이름에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해요. 혼자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말을 바꿔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을 비롯한 그 후손들은 그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 어찌 가는 곳마다 그가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법궤를 성전에 모실 뿐만 아니라 다윗궁에 모실 뿐만 아니라 다윗궁에서 법궤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신약에서 동일하게 또 똑같이 나와 있는 사건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로다. 왜냐면 전쟁에서 이길 때 포로들을 다 이렇게 끌고 오거든요. 그때 향을 피우거든요. 근데 그 향 냄새가 승리한 사람에게는 향기지만 포로된 자에게는 죽음의 향이거든요. 죽음의 향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딱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다윗의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제일 끝에 뭐가 나와요? 사실 고린도후서는요, 다윗의 마음 아픈 편지예요. 왜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변론하게 쓴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더욱더 뭐예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목사 맞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초반부 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다른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요, 10장에서 13장까지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의 삶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많은 고통을 얘기해요. 그 고통이 나와 있는 얘기를 11장에 특별히 23절 이하에 쫙 나오는데, 나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으며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가만, 40대 맞으면 죽었거든요. 하나를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대. 태형을 3번이나 맞았대. 돌로 맞아서 죽은 자도 버림도 되겠고, 3번 배 타다가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남들 보면 저 거지거든요. 상거지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줄 아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나는 약한데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돼요? 항상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방팔방에 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약의 다윗처럼, 우리 신약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나를 통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가치가,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체적인 거 얻은 거 있어요? 영역 크게 이제 3가지, 우리 뭐 4가지, 5가지, 7가지 할 수 있으나만 이제 보통 이제 3가지로 얘기한다면 뭐야? 나와의 관계된 것들이겠죠. 나의 안팎과 연관된 것과 싸워야 되겠고, 또 뭐예요? 이 세상과 또 싸워야 되겠고, 또 뭐예요? 이 영적 존재와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겠죠.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영역으로 나눈다면은 그렇게 되겠죠.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와 가정, 직장,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내 근거에 있는 거 관계 싸워야 되겠고, 나 자신과도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영역이 뭐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죠. 이게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 유명한 구절 있죠. 유명한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대충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세상 사람 살면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살면 살리니, 무릇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이 싸움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이웃도 용납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더라도 은혜로 대.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은혜로 대. 이게 다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너무 많죠. 사방팔방. 그런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더디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이긴 줄 믿습니다. 세상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6장에 십자가는 세상을 못 박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도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제3면에 우리가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이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는 우리 원우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제목을 해놨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세상과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한 그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왜 하는 건지 아세요? 지면이 있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제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뭘 회개하냐면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의 기도를 안 가르쳐 잘 이렇게 강조하지 않은 거 회개할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안 하면 그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무슨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동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구청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시의원에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구의원에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과 장관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동장 이름도 몰라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라고요. 그래야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야 편안히 하나님을 섬기거든. 지금 세상이 막 뭐 기독교 욕하고 막 다 뭐예요? 중보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이상하게 기독교가 막 폄하되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나와 있는 그 나라와 세상의 그 평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신년이 성취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지만 1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뭐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세상,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 불균등한 기회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이 모두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개인주의되고 이기적인 이 세상과 우리는 뭐예요? 싸워야. 이건 뭐예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살면 뭐예요? 밑에서 지금 불타서 지금 건물이 막 불타오르는데 저 위에 꼭대기나 편하다. 그거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일상의 삶은 괴리가 안 돼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여주잖아요. 뭐예요? 분을 품고 잠을 자버리면요 마귀가 틈탄대. 누굴 미워하고 그냥 잠자버리면 마귀가 틈타버린대.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면요 성령이 소멸된대. 성령이 근심돼 버린대.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에 성령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뭐예요? 마귀 귀신 멀리만 그 존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 싸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영적 전쟁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딱 그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70억 인구 모두에게 공격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사탄이
탐심을 공격을 해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면요, 재물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게 하도록, 그리고 돈만 섬기도록 물질 만능의 삶을 살도록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개인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영적 세계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시고 불안할 때마다 사랑을 자꾸 깨달아가세요. 왜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나니 그랬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면 사탄이 지하물이 공격해도 다윗과 같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기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나라의 직제 제도가 나와요. 누가 뭐가 되었고 사령관이 되었고 누가 사관이 되었고 제장이 되었고 나오는데 이 얘기가 저 뒤에 20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때 좀 더 많아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이 표현을 어떤 사람이 뭘 맡고 하면서 직제제도, 누가 장관이고 누가 차관이고 누가 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7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뜻을 정하며 많은 삼박팔박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능히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를 얽매이게 하는 많은 고통들, 아픔들,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먼저 내 마음을 들이자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자 이게. 무엇을 결정하든지 판단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자 이게. 내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어떻게 돼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보여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